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간구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두 가지 종류를 맺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열매, 성경에서는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맺는, 인생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의 종류는 육신의 열매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기름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열매가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가지 못하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면 그곳에 육신의 열매가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자면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어떤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뭐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육신의 일을 하게 하는 나무, 세상에 취해 살게 만드는 그런 나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나무면 성령이 열매를 맺습니다만, 육신과 쾌락과 죄악에 속해져 있는 나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령의 열매, 특히 이제 9가지인데, 이 9가지 열매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9가지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상태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상태고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의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15가지인데 그것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범죄,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적 범죄, 세 번째는 관계적 범죄, 네 번째는 미혹의 죄, 다섯 번째는 뭐죠? 생활의 죄. 그래서 이 5가지의 죄인데, 성적 범죄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냥 성적인 죄를 한 가지로 말하지 않고 왜 좀 구분을 했냐면, 특히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간음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를 냅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음행이란 첫 번째,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짓고 있는 죄들입니다. 요새 유명 영화 배우와 유명 영화 감독이 이제 이 사회에서 자기네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물론 세상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당당함을 성경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맺는 사람들은 이런
5가지 범주의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범죄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이 주술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부처나 뭐 알라나 뭐 마호메트나 또는 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헛된 것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주술을 따로 옆으로 뺐던 것은 좀 약간 신비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요새 참 신년만 되면 연예인들 다 사주 카페나 막 무슨 뭐 토정 비결 뭐 타로 뭐 이런 데 가서 야 막 신기하다고 자기들이 계속 이런 하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역시 여러분 연예계는 사실은 우리 복음과는 이렇게 가까운 쪽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연예계는 우리 복음과 관련이 이렇게 깊숙이 가까운 쪽이 아닙니다. 참 이 육신의 열매를 맺기 쉬운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욱더 이 세상에 찌들지 않도록 참 부단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이 먹물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수검등이 잘 옮겨 묻을 수 있는 그런 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개만 돌렸더니 전에 장경동 목사님 가운데 연예계 좀 진출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텔레비전에 봤던 것보다 최소 2.5배는 예쁘대요. 모든 거기 나와 있는 그냥 뭐 배우나 뭐 탤런트나 가수나 할 것 없이 텔레비전에 봤던 것보다 그냥 실물을 보면 2.5배는 다 기본적으로 예쁘다.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 질부리하게 영화 찍고 드라마 하면서 여러분 막 정이 안 들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오늘날에 뭐 점을 본다든지 토정 비결을 본다, 타로를 한다 이런 모든 주술적 행위, 마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 안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띠 이런 거 언급 안 해야 돼요. 뭐 올해는 무슨 뭐 푸른 용의 해가지고 뭐 용띠들 아주 팔자 피는 뭐 해라. 사실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 그냥 우리는 어떤 때에 태어났든지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범죄는 우상숭배와 주술이고 관계적 범죄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그 다음 뭡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거죠. 분냄, 당 맞는 거. 그래서 이게 하여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얼핏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점 보거나 부처한테 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가지의 범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상 숭배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이런 뭐 맨날 화를 낸다든지 하여튼 그 사람만 들어가면 좋았던 관계들이 다 둘셋으로 짜게져 버리는 이런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여튼 누가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꼭 그 자리에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자꾸 뒤에서 딴말하고 나뉘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열매의 한 가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만드는 것, 또 시기, 분쟁, 원수 맺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합당치 못하고 미혹의 죄는 특까지 2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분열과 불리함과 이단이죠. 그래서 특히 이 미혹의 죄는 뭐냐면 4번째 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 교회 다니다가 뭐 신천지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이건 미혹의 죄 4번째 항목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에 속해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좋은 성도님들도 오시지만 은근히 이 알곡들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올까요? 가라지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오늘날은 그냥 덮어놓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신천지들 여러분 유명하죠? 산 옮기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산 옮기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한 놈, 두 놈, 뭐 10놈, 15놈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성도들을 몽땅 신천지로 다 옮겨오게 만드는 그 스킬을 가르쳐서 산 옮기기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피해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는데 그 이유 이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막 뜨겁고 막 불로불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단이 말해도 아멘 내려버리는 거 이러면 곤란하다니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에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5번째 생활의 죄는 뭡니까? 그래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제 ETC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게 3가지고 얘까지 치면 16가지인데 어쨌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요새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회식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사동에 한 학원의 강사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동 주민센터에 거기 보면 창현학원이라고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학원 강사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학원의 강사들의 생활을 보니까 욥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그 당시에 학원 선생님들의 대다수의 생활을 보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이제 학원 출근을 한 4시 반 정도, 5시 정도 해질녘에 출근을 해가지고 11시 반 정도까지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1차 회식이 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2차 회식을 갑니다. 그게 다 그냥 막 이제 저는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술을 3번을 먹으러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5시. 새벽 5시에. 마지막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이제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잠을 자고 6시나 7시 정도 잠을 자다가 이제 2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학원에 오면 또 이제 4시 반 정도.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만 온종일 가르치고 밤에 이제 벌었던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걸 붙여놓는 것보다 육신의 열매 15가지를 먼저 붙여놓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타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적어놨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영원한 견인이라 그래가지고 회개만 하면은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회개란 뭐냐면 후회할 회자에 돌이킬 개자입니다. 하여튼 후회하고 죄를 뉘우친 다음에 돌이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forgive me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 헬라 원어로 뭐냐면 메타노이아 라는 뜻인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예요. 유턴하다. 선회하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알죠? 유턴이 뭡니까? 내가 길을 잘못 갔다. 쭉 가다가 그래서 바로 유턴 신호 받고 돌아오죠?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내가 옛날에 우상 숭배했고 성적 범죄 지었고 관계적인 범죄 분노와 시기와 당지는 것 분열 옛날에 이단도 속해져 있었고 이런 생활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이제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을 아예 유턴,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신의 열매, 우리 속에 육신의 영이 충만할 때, 즉
사탄과 죄와 귀신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를 그 15가지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면 맨날 화나는 판이 되는 거야. 또 어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다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그 이상하게 또 이게 육신의 영 이런 열매가 역사를 하면은 어떤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가계 저주 이런 것들도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가계에 육신의 영의 열매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열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육신의 나무로 만들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열매, 의의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는 이 소목사도 당장 오늘 밤 가면 또 다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제 숙명입니다. 이거는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항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머리카락 안 자를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언제까지 안 자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숟가락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머리카락 잘라야 돼요. 이게 일정 길이가 넘어가면 항상 잘라줘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한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성 살아있는 한 올라와요. 젊을 때는 젊은 것에 관한 죄성이 중년에 들어서 중년에 관한 죄성이 나이 들어서 나이 들음에 관한 죄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 뭐죠?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과, 세 번째는 화평과, 네 번째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 자비와, 여섯 번째 양선과, 일곱 번째 충성과, 여덟 번째 온유와, 아홉 번째 절제니. 이렇게 되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나무가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영 속에 담아있는 영의 정체가 성령님을 담아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나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그릇에 악한 것, 이 세상의 영을 담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속에 항상 성령님만을 모시고 우리 속에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이런 육신의 영들,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였는데 이건 원어로 뭐라 그랬죠? 아가페라고 했었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이제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쓰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 4가지는 알아줘야죠.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필레오, 세 번째는 스톨게, 네 번째는 에로스. 여러분은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은 아가페야죠? 이거 에로스 이거 제일 좋다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이거는 친구가 아니라 우정입니다. 우정, 우리로 말하자면 우정이고, 스톨게는 어떤 형제,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헬라인들은 구별해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가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의 9가지, 특히 열매를 그 헬라 원어로 뭐라 그랬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카르포스라고 했죠. 카르포스. 그게 바로 열매라는 단어다. 근데 이 카르포스가 단수 명사로 쓰여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포도송이 같은 이런 것 안에서 모든 9가지의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랑은 있는데 화평은 없고, 뭐 오래 참음은 있는데 자비는 없고, 이건 없어요.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지체를 이루듯이 9가지 열매가 같이 유기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져 있다. 성령의 카르포스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쉽게 말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당장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인생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당장 직장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꼭 아주 이게 미난 인간들 있죠. 이게 꼭 속색이는 인간들. 하여튼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꼭 있죠.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여튼 내 새끼인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 꼭 하나 둘씩 있어요. 이게 하여튼 어찌 이루 말하라. 내 새끼니까 못 버리지만, 너 맨날 하는 거에서 넌 누구 닮았냐 도대체. 이거 막 그냥 서로 부인하고, 남편이 서로 남 탓하고 그런 일들이 가족 안에서도 벌어지고. 교회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그러냐고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성도님들 간에 당연히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 마이 갓, 염소야, 양이야. 이거를 물어보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머리를 한번 벗겨주면 이게 뿔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면,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무가치한 인간들도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의 파워로 세상을 바꾸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막론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광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죠. 딱 그거와 똑같은 그림으로 신약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 신약 시대의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십계명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법.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과 우리가 더 나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것을 부과했어요. 구약에는,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선대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로 바뀌었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심지어 너의 입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고,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십리를 걸어갈 수 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조금 더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복수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은 대로 그대로 안 갚음해버리면 절대로 그거는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가지고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 여러분 한번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탁 받으면 이거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당장 팍 열면서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범사는 화와 분노와 죄와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화와 분노와 죄로 가득한 사람을, 이런 삶을 change the world,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어려운 사람조차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200년간 그 대박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크리스찬들, 카타콤베이에 들어갔던 200년 동안 빛도 못 보고 막 살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무덤에서 태어났다가 무덤에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200년을 로마 시대에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독교로 공인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냥 사자밥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이는 무리들이 찬송을 막 불러. 하나님, 우리 이제 막 영광 찬송만 부릅니다. 막 옆에서 지금 막 사자 으르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딱 시저가 사인 딱 내리는 순간 철문 팍 올리고 올라오고 사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이 모인 자리에서 또 자기들을 태우려고 하는 장작더미가 막 불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저 같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도대체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할 텐데 그 현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찬송 부르고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콜로세움에 모인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 막 쟤들 막 뜯어 먹히는 걸로 막 기쁘고 불타오는 걸로 막 화형당하는 것을 막 기뻐 모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막 자기들 막 뜯어 먹히면서도 막 축복하고 용서하고 막 사랑하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쟤들은 뭐냐? 야, 우리가 수십만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믿는 유일신 예수는 뭔가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 우리를 지금 뜯어먹히는 현장 가운데 우리들 저주하고 죽어야 그게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이 사랑에 반복하여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면 로마 시민들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딱 보더니 이제 콘스탄틴 대제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들 다 죽일 수가 없고 차라리 기독교를 공포해가지고 자신의 아군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 종교 자유를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크리스티안의 역사라니까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 AD 200년경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뜯어먹히고 자기를 불에 장작불에 태우는 저 로마 시민과 황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었어요. 마치 말하자면 작은 예수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그들을 축복하며 죽었던.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꿨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데 지금 이제 한 1800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이거 어때요? 나한테 이만큼만 해가면 어떡합니까? 바로 반격할 준비돼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저 내가 아주 직사포로 제대로 한번 갈겨주마. 막 칼을 막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그 당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게 바로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오늘 우리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오늘 내 자식이 날 열받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가족에게 한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이게 희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조이입니다. 조이라고 하고 헬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라.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희락은 한자어고 좀 쉬운 말.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가득한 러블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항상 우리 엄마 보면 앵그리맘이야. 그냥 얼굴이 맨날 새빨개져 있어가지고 맨날 좀만 건너면 그냥 막 올라오는 이게 이제 앵그리맘이 갑자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 이게 뭐냐?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딸내미들, 아들내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빨리 교회 가라고 하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빨리 교회 갔다 와. 그래야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삶이 기쁨, 희락이 가득 차. 그러니까 항상 웃어. 스마일. 여러분 뭐 주변에서도 미스터 스마일, 미스 스마일로 불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거 한 집사님이십니까? 아멘. 이거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달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게 기쁨하고는 정반대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수가 100만 명입니다. 여자 66만, 남자 33만. 여자들이 훨씬 더 그래서 불면증, 분노장애,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이런 걸 앓고 메디슨 약을 처방받는 인구만 100만 명이고 앓고 있지만 약 안 먹고 버티는 사람 치면 200만 명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거의 10대 강국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없을 수 있는가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이대 목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남궁인 의사가 썼던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응급의학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서 수많은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자살 시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사람들 그 현장을 기록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나라 OECD 인구 대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실수록 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셔야지 자식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았다가는 우울증 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아야지 자꾸 자식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으면 자식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게 마음먹어서 피난처로 삼으려고 이제 큰 마음 먹고 막 집도 물려주고 막 돈도 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거 안 남기고 줬다가 자식도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뒷간 갈적 마음 다르고 오쪽 마음 다릅니다. 부모님이 막 집 주고 막 돈 주고 통장 주고 그랬을 땐 너무 좋았다가 받고 나니까 그 감격이 뭐 계속 365일 있을 것 같습니까? 없는 거예요. 뭐 사업하다 어렵지, 직장생활 어렵지, 관계 어렵지, 그러니까 다 힘들어. 근데 부모님은 또 자기한테 전화 안 하고 효도 안 하는 자식들 내가 집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호로 새끼가 아니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정으로 가면은 안 돼. 하여튼 여러분 이게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엄청 많이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을 말씀으로 통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참 여러분의 노년도 복이 되고요. 자식들도 엄마 손 벌리지 않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시니까 마음이 덜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제가 책 제목이 롬828이라는 책 제목을 봤는데 여러분 롬828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책 제목으로 롬828로 나왔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겁니다. 롬828의 핵심이 뭐예요? 합력.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단판 업어치기예요. 롬828.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오늘 왜 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고난의 환경을 마치 유도 선수가 한 판 업어치기 해가지고 단판승으로 끝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의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들어가지고 이 사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업어치기를 해버려서 엄청난 반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기쁨의 서신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쁨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직은 감옥을 못 가봤어요. 군대에서도 영상까지 안 가봐서 그 감옥 들어갔던 사람들의 생애를 모르는데 그 성경 자료에 의하면 이 바울과 같은 죄수들은 감옥도 여러분 이 깊이가 지하 3층 감옥이래요. 베드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1층 감옥이 아니고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내려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 착고에 다 메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술. 그럼 옆에 있는 바울의 조수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건을 배워가지고 글도 못 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고. 손도 발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착고에 매어가지고 말하시는 분이 지금 자기의 조수 제자한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말하는 그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로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그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저희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특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가이사의 집 사람 가운데 몇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 가족이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황족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제 가족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게 돼서 뭘 봤냐면 롬파리파를 본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돼가지고 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왔는가 싶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같은 감옥 안에 들어와 있던 황족들이 들어와 있어서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옥중 티칭을 받은 겁니다. 로마 황제 가족들이. 그러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황제에서부터 복음이 또 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란 건 없구나. 주님 안에서는 못 쓰실 재료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는 엄청난 재료를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바라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지금의 당한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이 고난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 집안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 이거는 뭐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평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하다는데 그 영어로는 peace죠. Peace be with you. 평안하라. peace인데 헬라 원어로 뭐라고 할까?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지나가다가 안경점 이름에 에이레네 안경점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 화평이구나. 에이레네 안경을 쓰시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해줬어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많이 가득 차고 특히 여러분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왕산 지금 여러분 김대호인가? 아나운서. 이대호인가? 이대호. 네. 요새 나 혼자 산다 출연하죠. 혹시 그거 보십니까? 그 자락이 예전에 우리 집 자락이에요. 인왕산. 저 진짜 어릴 때 인왕산 호랑이 나와서 저 물어가면 어떻게 할까 항상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산세가 굉장히 세고요.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귀신 맞는 곳이 많아서 어릴 때 우리 막 지나가다 보면 무당이 막 눈깔 사탕 입에 막 넣어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막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막 넙죽넙죽 받아먹었어요. 제가 주여 오김이 죄송합니다. 모르고 받아먹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게 어릴 때 제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연탄땡이라고 연탄 이 배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 배기구에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걸 못 봤어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맨날 툭툭 치면서 야 가서 아이스크림 깐돌이 사와. 맨날 심부름 시켜요. 그럼 한 100m 떨어져 있는 가게를 가야 되는데 낮에 가면야 제가 몇 번이고 가죠. 근데 밤에 또 그 배기구 또 연기 나오는 거 보고 가려면 또 막 이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못 들고 고개 숙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게. 그래서 아줌마 깐돌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또 심부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배기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무섭다. 근데 제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해골 바가지에서 이게 막 연기가 확 나오는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나 무서워.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하여튼 이상하게 무서워요. 만사가 무서워. 근데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 새끼들, 너희 일단 입부터 그냥 귀신들 보면 좋게 말 안 나와요. 너희 이런 더러운 귀신 새끼들. 항상 싸울 태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일단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우리 17년 전에 덕은동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 세우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돈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항상 뭔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 시기. 아마 좀 신경쇠약증 있으신 분은 아마 목회 하시다가 신경쇠약증 이런 걸로 먼저 가실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저는 하나님부터 담대함을 주셔가지고요. 이거 뭐, 내 집입니까, 주님? 아버지 집 세우는 건데, 아버지 집이니 아버지께서 세우시겠죠? 아멘. 그러면서 그냥 나갔던 것이었는데, 문제 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평강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 백이 있잖아요. 백 with the living. 살아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면 저는 정말 쫄장부예요. 맨날 두렵죠. 나 같은 실력에 나 같은 스펙이 어딜 나가서 뭘 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와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항상 평강의 확신과 참 이게 여러분 어떤 용기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평강의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아마도 북유럽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셨던 것을 듣고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브라질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의 일이었답니다. 세계를 100바퀴를 돌았대요, 지구를. 은빛 날개를 타고 100바퀴를 돈다. 참 엄청나게 하여튼 전설 같은 분이신데,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기장이 기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근데 왜냐면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핑 떨어지다가 막 올라가다가 핑 떨어지다가 막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막 제일 처음엔 그냥 그런갑다 하다가 계속 비행기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몸이 막 이렇게 기울었대. 마치 그냥 우리 무슨 놀이기구 타들 때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휘청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계속 그냥 막 롤러코스터 돌듯이 계속 돌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기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온 전체가 막 그냥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막 이제 여러분 비행기 그냥 추락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부터 해가지고 비행기 사고 종종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조인규 목사님도 막 이제 그 얘기 듣고 막 울면서 지갑 꺼내가지고 지갑에 이제 애들 새 사진, 부인 사진 넣고서 여보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마음속에 책망하시더니, 야, 너 기장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고 울고 있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비행기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탁 응답을 받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조인규 목사님이 아주 담대함의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냥 딱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비행기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패스터 용기초라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 가운데 다 비행기 탄 사람들이 조인규 목사님 바라보고 그냥 그 비행기를 막 이렇게 휘둘렀다, 이렇게 됐다,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막 던져주면서 결국에는 공항에 안전하게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나중에 조용히 목사님 행가래를 쳤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여호와 평강,
여호와 샬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와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같이 계주시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속에 같이 가시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그 승용차 속에도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 속에 거하시고, 가정 안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식으로 더욱더 충만케 돼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